앞서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1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한 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83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3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3면입니다. 구약성경 863쪽 시편 83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라하여 강결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가 온 세계에 아멘.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안타깝게도 다시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이 코로나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방명록의 이름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예배 우리 이 동영상이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이번 주에 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 카톡방에 보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서 이번 주 수요예배 동영상은 이 지난주 끝까지 해서 2배로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델 베르그 요리문답 제51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로 그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요, 둘째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20쪽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기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2개의 초대장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초대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우리
딸 예인이 예림이가 다음 주에 생일 파티가 있다 해서 초대장을 받았다고 막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결혼식, 장례식, 심지어 돌잔치까지 많은 초대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초대장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으로의 초대장이고 또 하나는 지옥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당신에게 충족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온전해지기를 준비하라고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초청장 중에 사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초대장인 천국으로의 초대장이 1절부터 12절까지 지옥으로의 초대장보다 2배 이상 길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며 7 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전부터 7 기둥이 무엇인지 수많은 견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7 기둥이 7 궁창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고 또는 잠언의 첫 7장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인의 7성례가 있는데 그 7성례가 바로 7 기둥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같이 성경공부를 하던 스터디를 할 때 어느 한 목사님은 이거를 연구해가지고 발제하다가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7 무지개 빼고 모든 견해가 다 있더라 이렇게 농담삼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7 기둥이 뭔가에 대해서 정말로 수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그 견해만 다 이야기해도 오늘 설교할 시간이 다 지나갈 지경일 정도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단 집이 뭔지는 분명합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혜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 기둥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7 기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은 의외로 답이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프린트물에 이미 다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 기둥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7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7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7분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여기서 치는 완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영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충만히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집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7 기둥은 성령을 가리켜서 성육신하신 그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은 바로 우리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9장 1절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믿은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녁에 집에 있는데 갑자기 카카오톡에 보이스톡이 울렸습니다. 보이스톡으로 제게 전화한 사람은 다 외국에 있는 제 지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빨리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미국에 있는 그 보스턴에 있는 제 대학교 SFC 그 후배였던 형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지내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자꾸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보이스톡으로 전화해야지 전화번호 전화하면은 그 해외 전화니까 돈이 많이 나올 건데 전화번호 왜 묻냐고 하니까 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 생각해가지고 이 코로나에 어떻게 한국에 들어올 생각했냐니까 한국에 2년간은 적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무슨 일이길래 한국에 2년간 들어왔냐고 하니까 미국에 있다가 대구 경북대에 이 개원 교수로 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청해서 10년간 미국 보스턴에서 사는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뭐 이게 박사님이니까 뭐 미국에서도 박사고 한국에서 박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미국에 10년이나 살았는데 한국에 왜 들어왔냐고 하니까 그 대답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들어온 이유가 자기가 아직 결혼 안 해서 혼자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75세신데 아버님 어머니 모두가 이제 살아봐야 10년밖에 더 살겠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데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아무리 미국에서 전화로 교회 다니세요 해봐야 뭐 꿈쩍도 안 하시니까 결국 자신이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구 경북대에 교수 프로그램이 있길래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님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달 전에 이미 한국에 왔다는데 그래서 2달 동안 어떻게 되었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교회에 가자고 말을 하니까 절대로 안 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좋은 핑계가 생겼는 게 이 코로나에 교회 가면은 죽을는지도 모르는데 안 가겠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기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왜 가냐고 하면서 안 가려고 해서 이 제 후배가 지혜를 낸 것이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이 말을 한다는데 그럼 듣지 이래가지고 주일마다 우리 제 후배가 부모님을 앉혀놓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우리 후배는 이공계를 나와서 이공계 박사지 신학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교회를 안 가려고 하고 뭐 이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자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본인이 매주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잠언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비유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잠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없다는 겁니까? 이 초청장에 응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가는 초청장을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의뢰 전도 대상자로부터 듣는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만 믿지 하나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만 믿고 살아갈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스터톤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체스터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엇이든지 믿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 마음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할 때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마음껏 믿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체스톤이 하는 말이 맞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그리스도인이 1%밖에 안 되는데 우상은 얼마나 됩니까? 700만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상도 다 없다라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체스톤이 지적한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이 잠언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예수전도단의 대표님으로 지내셨던 로렌 커닝햄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1971년에 한국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을 읽게 되었는데 참으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이 1971년에 와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십 년 뒤에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몇몇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로렌 커닝햄에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1971년이니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권 발급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니, 여권이 발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세계 수많은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설사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한국은 해외 송금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무슨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로렌 커닝햄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로렌 커닝햄이 최근에 낸 책인데 그분이 50년 전에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사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은 한국은 1970년에 결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을 향한 초점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초점장에 기록된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실제로 존재하며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의인은 죽을 때 평강에 들어가지만은 살아있을 때는 평강이 그에게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죽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평강으로,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는 그 평강이,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죽어서도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고 살아서도 마음에 평안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족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최악을 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은 지옥으로 가는 초청장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백들이 소홀히 한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리석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든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지 않고 그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지금 이 초청장에 기록된 내용을 믿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지금 말씀이 적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이 지옥에 모여 있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초청장은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겁니다.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은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올해 참으로 많은 이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부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주위에 있는 지인들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떠났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 길손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미답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갔다가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 죽음이다라고 셰익스피어가 슬프게 기록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돌아온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죽음의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프린트물에 적혀 있기 때문에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밑줄 읽어 두십시오.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윌리엄 레인이라는 분은 챔피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구원의 창시자를 챔피언이라고 번역했는가? 그 의미가 그냥 최고라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실상 대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레인은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챔피언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하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전체 사람들이 한꺼번에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로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이겨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윌리엄 레인이 말하는 챔피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챔피언과 블레셋의 챔피언이 대리전으로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챔피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사단과 싸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신 그 승리의 결과물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윌리엄 레인이 말한 것처럼 챔피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의를 획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유익이 되겠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와서 잠시 설교한 걸로 유명한 분이신데, 필라델피아의 제10장로교회 목회를 할 때 30대 후반일 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12살도 안 된 4자녀를 남긴 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4명의 자녀가 슬퍼가지고 그 아버지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은 없겠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날은 없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 지금 장례식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되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트럭에 부딪히는 게 낫겠니?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게 부딪히는 게 낫겠니?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하나에게만 부딪혀야 된다면은 트럭에 부딪히는 게 낫겠냐? 아니면 트럭의 그림자에게 부딪히는 게 낫겠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마침 그 질문할 때 트럭이 옆에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차를 이렇게 가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트럭의 그림자에 부딪히는 게 낫지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트럭의 그림자와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우리는 트럭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트럭의 그림자에 부딪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죽음 그 자체에 예수님이 이미 부딪히고 치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부딪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나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부딪힐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죽었고 또 앞으로 죽게 될 거고,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음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에 부딪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이러한 생각을 이렇게 잘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제 몫이오니 주님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셔야겠나이다. 제 삶이 길다면 오래 주님께 순종할 수 있어서 기뻐할 것이고, 제 생애가 짧다면 끝없는 날 속으로 날아올라갈 텐데 어찌 슬퍼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해서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좋고, 여기서 살게 된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순종해서 복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100년 전에 영국에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명문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스포츠를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걸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어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의 포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린다는 포스터를 보자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찰스 스터드는 그 아버지가 주겠다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선교사가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기로 결심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는 평균 수명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 가면은 2년 안에 죽게 될 거라고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찰스 스터드는 그냥 그 모든 이야기를 뒤로하고 결국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선교사로 나아가서 결국은 15년간을 사역하고, 그 15년 뒤에 아버지가 죽자 전 재산을 신학교와 고아원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가서 6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였는데 결국은 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결국 70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죽음은 그저 죽음과 바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찰스 스터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초대장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늘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척들에게 이 복음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의 삶도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움직이지 못하게 날개 좋지. 이렇게 이걸로 아유, 이래 잘 지내나?